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절서부터 오늘은 1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나를 사랑한 당신 목숨도 아깝지 않소. 바다 끝이라도 가겠소.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리라.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그게 지정곡이라 그러죠. 한 3학년쯤 되면 선택곡이 되고 졸업할 때쯤 되면 금지곡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참 가치가 있을까?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소명을 위하여 때로는 나의 권리와 주장과 또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는 무엇에 붙잡혀서 살 것인가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명에 붙잡히는 삶이요, 은혜에 붙잡히는 삶이요, 사랑에 붙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붙잡혀서 살 때에, 은혜에 붙잡혀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분명히 아름다운 삶의 결실이 있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 내 삶을 이끄는 삶의 동기가 있습니다. 내 삶을 드라이브하는, 내 삶을 이끄는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끝자락에서 맺는 열매도 또한 다른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삶의 방향이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추어질 것입니다. 정치적인 야망이 내 삶의 동기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는 그 자리 다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가 중요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전심을 다 쏟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골치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마약과 총기 사건이죠.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분노에 붙잡혀서 결국은 직장에 가서 사랑하는 동료들을 향하여 총을 난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 그 불화를 이기지 못해서 불화에 붙잡혀서 미움에 붙잡혀서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총을 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붙잡혀서 살면 결국은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영화에 보니까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산 주식이 100배, 200배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런 체벌이 됩니다. 그 순간에 그런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흥청망청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자기가 샀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는 순간에 그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했던 가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손에 있을 때는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에
진정 무엇이 내 인생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드라이브하고는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자랑과 세상을 향하는 그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은혜에 붙잡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던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는 자유자였지만 그는 사도로서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나 주장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박수를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그를 모욕했습니다. 이런 모든 모욕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뭔가? 그럼 바울 자신은 스스로 은혜에 붙잡혔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방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심지어는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은혜에 붙잡히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능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명을 맡겼다는 그 은혜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한마디로 나는 털끝만큼도 사도의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을 때에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 하는 거죠. 그게 세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세 가지 은혜는 우리의 자존심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랑을 넘어서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세상에서 주어지는 보상과 상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게 자존심을 넘어서게 된다. 이 자존심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죠. 영어로는 pride 혹은 self-respect라 그러죠. 자부심, 자기 존경, 자기 존중. 이 자기 존중이나 자존심이 깨어질 때에 사람은 거기에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강한 모욕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때로는 자기의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여러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는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요, 나는 완전한 자라. 이만큼 바울은 자기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프라이드를 한순간에 짓밟아버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향하여 당신이 지금 교회의 재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이 없어서 그렇다. 다른 사람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의 재정과 후원을 받고 심지어는 부인을 데리고 다니고 생활의 일절 다 보조받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역시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좀 보실래요? 13절에 안호성 집사님, 복음 13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13절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전히 지난주에 계속해서 바울이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구약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지, 아론이나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지내는 제물의 고기를 가지고 먹고 살지 않았느냐, 제사의 제물을 나누지 않았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14절에 이와 같이 하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여기 주께서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걸로 말미암아 생계를 먹을 수 있도록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켜서 선교를 내보냅니다. 그 선교지가 어디가 될지, 얼마나 겉을지, 얼마나 필요가 있는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갈 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환을 향하여 합당한 자를 예비해서 거기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탐나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그 고린도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 바울이 그동안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 재정을 한꺼번에 달라고 그러는구나. 역시 바울도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목회자에게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사례비를 가지고 목사님 사례비를 더 줘야 되느냐, 깎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악유가 생길 때 목회자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왜? 목회를 하는 게 생계비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교회에서 재정을 지출할 때에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그것을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또 받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다행히 우리 연합감리교에서는 목회자의 어떤 샐러리를 책정할 때 기본 미니멈 샐러리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샐러리를 책정하고 또 교회에서는 그것을 서포트하고 목사는 또 그 서포트를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저도 올해로 목회가 25년 차인데 어떤 경우는 어떤 교회 또 우리 교회는 알지만 저 다른 교회 가면은 목사를 우리가 하이어했으니까 마치 무슨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의 관계가 될 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하나님 볼 때도 아름답지가 못하죠. 때로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의무를 다하고 목사는 그 의무를 받으면서 부족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는구나.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가 아름다운 거죠. 사실 목회자는 교회에 어떤 재정이 있을 때에 만약에 재정이 정한다 그럴지도 뭘 달라는 소리를 참 못하겠더라고요. 전 그래. 다른 사람 무슨 모를지 모르지만 만약에 교회에 무슨 버케이션비가 있다. 장로님의 목사님 이렇게 버케이션비 주면 참 감사하지만 어쩔 수 없대. 막 망설이다가
급해가지고 얘기는 얘기나 할지라도 참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왜? 혹시나 오해할까봐.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설교하지 않는 게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는 10번 해봐야 9번이 오해로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헌금 얘기를 일절 하지 않은데 그래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성경에는 헌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실 우리가 11조를 내고 주정공에 감사헌금을 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목회자가 혹시 뭐 물질적인 것에 너무 밝히는 게 아닌가 이런 잘못된 오해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를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15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와 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것이 헛되로 들리지 못하게 하려 하리라.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나를 재정적으로 후원해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생겨서 내 자존심을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다. 내가 그동안 여기서 목회하면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혹시 훼손되고 너희들에게 이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까 봐 나는 그것이 걱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자존심을 넘어서기까지 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오직 관심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때로 바울은 자존심이 상할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박해자다, 나는 폭행자다, 나는 비방자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곱씹으면서 이런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사도로 삼아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핍박을 아마 이겨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이죠. 내가 나를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내 자존심이 커지고 내 주장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의 모든 자아와 고집과 그리고 자존심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가장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자존심이 격돌할 때가 그렇죠.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이러는 순간에 아름다움은 깨어지고 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바울이 그런 고백이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힐 때에 우리는 모든 자존심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명의 사랑에 붙잡히게 되면 모든 자랑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칭찬과 박수 받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박수는 언제든지 야유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업적이나 칭찬이나 박수나 자랑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16절을 가만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대단하죠?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 없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그냥 전한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의 영을 걸어서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사용하던 수건만 갖다 놔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바울이 썼습니다. 신약과 모든 영적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신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첫째는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맡기신 것이라. 이것이 사명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많은 장애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내가 교회를 그만두고 마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내 자유대로 마음껏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종종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부득불이란 말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또 하나 이유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내게 물으실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복음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7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고 에스겔아, 지금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 너는 즉시 가서 내가 하는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너희들이 악을 계속 저지르고 있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라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에스겔아, 내가 지금 경고한 이 말을 악인들에게 전해서 악인이 너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 악인은 살려니와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전하라는 이 말을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악을 행해다 그대로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음의 거룩한 빚을 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뒤집어 말하면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 복음을 나누게 될 때에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거죠. 저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의 빚이라는 것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헬라인이나 이아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무슨 빚을 졌다는 거예요? 금전적인 빚을 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나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금전적 빚을 졌다면 그 금전적 빚을 갚고 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큰 은덕을 입었다면 내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은 돈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돈으로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그 빚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빚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감히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을 때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빚을 갚는 그와 같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사명에 붙잡히면 모든 보상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존심도 넘어서고 자랑도 넘어서고 그리고 모든 상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곳이로다. 한마디로 바울은 나는 모든 상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왜? 나는 사명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스스로 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 내게 상이 된다. 왜? 그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 사명이란 말을 오이코노미아라 그랬죠. 이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노미아라는 말은 관리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니까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종으로서 한 집안의 경제적 살림을 관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뭘 관리를 잘했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니죠.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이 밥상을 쫙 차려놓고 수고했다 종아 이 밥을 먹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왔지만 어떻게 또 밥도 지어서 주인의 상을 차려놓고 주인이 먹기를 기다리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먹는 것이 종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사명자 천지기는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사명이 열매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보상이 있다면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봤던 상은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쓰지 않는 이런 권리들이 그것이 내게 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12절에 중요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 항한 대로 갚아주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바라왔던 상은 하늘의 상이고 결국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한 생명이 새로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생명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상보다도 중요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주님 오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이 바울에게서는 영원한 면류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자유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참아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칭찬받을 거 다 받고 상 받을 거 다 받으면 하늘의 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복음에 붙잡혀서 억울해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넘어서고 상을 넘어서서 진정 사명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넓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내 자존심, 내 자랑, 세상적인 보상에 얽매여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 삶을 드라이브하는 삶의 동기와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향하여 때로는 자존심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자랑을 넘어서게 하시며 때로는 세상의 칭찬과 박수와 갈채를 넘어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 이 일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찬양하면서 교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